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추감사절이어서 인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질문이기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린아이도 뭐 청년, 청소년 할 것 없이 다 힘든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그러면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살게 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 알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답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전혀 몰라서, 답을 몰라서, 살게 하신 이유를 몰라서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불행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도록, 리허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연습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도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리허설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연극이나 콘서트를 앞두고 리허설 하잖아요. 여러분 국민 영웅 누굽니까? 임영웅. 자, 국민 영웅 임영웅이 지난달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서 콘서트를 이틀인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 경기장에 가득 메운 자기의 팬들을 위해서 중앙에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 모퉁이마다 작은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그 운동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팬이라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리허설을 하고 기획을 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팬들 중에는요, 할머니 팬도 있고 뭐 나이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젊은 스태프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그 업고 막 뭐 이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막 이 팬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 콘서트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는지, 조명이 이 각도가 맞는지,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연습을 한다는 거죠. 왜요? 팬 서비스를 위해서. 또 그 공연이요, 몇백억 수익을 내는 공연이에요. 몇백억. 그래서 임영웅 씨가 작년에 보니까 200억이 넘는 그 기획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콘서트를 위해서 그렇게 리허설을 한단 말이죠. 리허설을 끝내야 어떻습니까? 본 공연을 하는 것이죠.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리허설을 하고 본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연극에는 1막이 있고 2막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3막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막이 바뀌면서 점점 연극의 절정을 달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연극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1막 인생이 있고 2막 인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내가 1막 인생인지 2막 인생인지 또 3막 인생도 있어요. 어떤 인생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1막 인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시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시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안달인 시기가 1막 인생입니다. 여러분, 1막 인생으로 끝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1막 인생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2막 인생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2막 인생은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막 인생이 나 중심이었다면 2막 인생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연습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막 인생에서 2막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출신 아닙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수고의 대가가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피곤함도, 그의 모든 것들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배에 가득 찰 만큼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전 같았으면요, 잡힌 물고기로 인해서 기뻐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잡힌 물고기, 그리고 심지어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무슨 인생이 된 겁니까? 2막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이것이 2막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실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행복과 기쁨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어떤 것은요, 영원히 가요. 그 기쁨이요. 2막 인생을 잘 산 인생은
사막 인생에 접어듭니다. 그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뭘까요? 천국에서의 실제적인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의 멸관과 상급이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사막 인생이 어디에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이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막 인생의 영광, 그것은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막 인생의 영광, 좀 더 차원이 다르죠. 나중에 씁쓸하게 인생을 마감할 인생은 일막 인생에서 그치는 겁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설교 제목이 이랬습니다. 죽음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산 사람만이 죽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주님을 만남으로 1막 인생에서 2막 인생으로 또 앞으로 2막 인생을 살다가 3막 인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어린이 찬양 좋아하는 것 중에 정말 유치원 아이들이 부르는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찬양. 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내 마음. 예수님 만나고 싶은 내 마음. 예수님 알고 싶은 내 마음. 예수님 닮고 싶은 내 마음. 예수님 날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야 달라집니다. 만나야 이막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막 인생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연습을 하도록 리허설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에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훈련하는 연습하는 그 가장 중요한 키가 열쇠가 감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고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누구의 절기라고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왜? 그 절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결실에 대해서 다 감사하기 위한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맥추절을 지켜라. 보리를 수확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데 그럼 우리하고서 관계가 없는 절기 아닌가? 여러분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농사 짓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사실 우리에게 다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데 은혜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천국을 훈련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이 되면 안 믿는 사람은 뭐 들러 산으로 놀러 가고 믿는 사람은 교회 가는 거 그 차이뿐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감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저는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신앙 때문에 제가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자 아닙니까? 제가 가끔씩 설명드렸죠. 낫지 않는 피부병이에요.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떨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실제로 봤어요. 그런 떨어진 사람들. 지금 나아서 더 이상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나병 환자였던 분들을 봤어요. 정말 코도 딱 빠져가지고 뻐끔한 그런 코밖에 없어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온다 우산 없으면요 콧구멍을 물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 코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뭔지 아세요? 격리되는 겁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가졌던 뭐 직장이 있었다 그러면 직장도 없고 아니에요. 집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러니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겠습니까? 게다가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났다 그래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냥 뭐 예를 들면 팔 한쪽에만 나병이 난 것이 아니에요. 온몸에 나병이 난 거예요. 온몸이 이 피부에 병이 걸려가지고 골마서 고름이 나오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몸이에요. 여러분 사람 몸이요 어딘가 한 곳에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온통 신경이 거기 다 가요.
예를 들면 왼쪽 발목을 다쳤어요. 이게요, 오래 시간이 지나면 왼쪽 다쳤면 나중에 어디가 아파요? 왼쪽 다리 때문에 오른쪽으로 계속 걷다 보면 어디가 아파요? 오른쪽 다리까지 아파요. 골반도 아파요. 다른 데보다 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아성한 것도 아프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엉덩이가 아프면 옆으로 돌아 누우면 돼요. 근데 온몸이 나병이다? 이 말은요, 온몸에 피부병이 생긴 거니까 그냥 어디에 닿아도 내 피부 이 병 때문에 어디를 닿아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디를 닿아도 상처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몸이 나병이 걸린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겁니다. 온몸이 나병에 걸렸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할 사람도 만나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무너지고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아야 돼요. 이런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안 돼요. 법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도 아무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병이니까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가 와서 자기에 부딪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돌로 쳐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이 와서 내 몸에 닿은 거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자들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뭘 말해야 됩니까? 나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레기 13장 45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게 여러분 나병 환자예요. 입술을 가리고 막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병은, 문득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왕따를 당해도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아, 그래도 나는 늘 사랑해,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나병 자체가 저주의 병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병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천형이라 그러죠. 하늘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가족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병이 나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소록도가 있고, 그리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록도나 애양원은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질병을 가지고도 뭐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축을 길러가지고 양계를 하고 뭐 돼지를 키우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삶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자들은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들 마을 경계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뭐 운목 같은 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었어요. 뭐 사람들에게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가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신세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것이 어땠을까요?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 놓으면 말도 않고 가겠죠.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 게 있으면 그건 먹는 거예요. 없으면 굶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날 며칠 굶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나병 환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를 보세요. 막 이거 가다 보면요. 뭐 이렇게 뭐 사료하고 물 뜨는 그릇들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먹을 것을 갖다 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자, 이랬더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여러 가지 소문을 듣던 중에 아, 이분이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처지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용기겠습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안 만나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발치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자기 요구를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이막 인생을 살게 되고요. 인생다운 삶을 살게 돼요. 장애물이 그에게 많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인지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믿지 못할 요구를 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간청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나았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서러웠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담고 있는 요청이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누구에게 됐어요? 나병 환자에게. 자,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피부가 썩어서 고름이 터지고 냄새나는 그 피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사람들도 놀랬겠지만 아이고 예수님 저러다 부정하게 되시는데 놀랬겠지만 누가 제일 놀랬겠어요? 이 나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자기가 나병에 걸리고 나서 자기에게 손을 대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의 가족들도 자기를 만지지 않았거든요. 만져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끼십니까?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해요. 나병 환자로서의 사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오늘 말씀처럼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고쳐 주셨을까요? 왜일까요?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일단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당시에 나아갔던 사람은 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죠?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말을 좀 반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고쳐달라 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만약 안 고쳐주셔도 그것이 내게는 선입니다. 예수님 한번 본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자세를 가졌다고요? 예수님을 선하신 분, 선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간청을요,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고쳐주지 않으셔도 저는 주님을 선한 분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불공을 하고,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지금은 여러분 온몸에 침물이 나고 몸은 썩어져 가고 손가락 떨어지고 발가락 떨어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그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맞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왔는데 주님 저를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면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감사하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소원 성취, 내 자녀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아니면
그것이 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다 나았죠. 그러나 치유 능력 있는 사역자들도 낫지 않습니다. 그냥 극소수가 낫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고쳐주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걸 기도하는 대로 다 병이 낫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병들겠으며 누가 죽겠습니까? 다 살죠. 여러분 오래 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 사람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조건 낫기를 원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해서 그 성도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사람을 고쳐주시되 그렇지 않더라도 이 병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연약한 중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막 떼를 쓰듯이 막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질병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당뇨 진단받고 이제 한 1년이 다 돼갑니다. 한 번도 저는 이 당뇨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배울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 고쳐주시면 그래도 감사, 고쳐주시지 않아도 감사. 이런 믿음의 자세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성경은 더 이상 그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2막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3막 인생을 천국에서 누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나병 환자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 환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3막 인생을 누리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려서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을 고쳐주셨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기에 나오는 자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자, 근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무슨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이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막 인생을 사시는 분, 우리 성도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아직 일막 인생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인을 하고 싶어도 아멘을 안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라고 말하면 또 기분 나쁠 거예요. 이막 인생으로 접어드셔야 돼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자, 여러분 깊이 나병 환자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는 그런 좋아요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